예, 여러분, 요사이 참 좋은 계절인데 계속해서 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월 달에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어, 초기 교회, 원초적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 그죠? 나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교회에 참여하는 것인데,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의 원형은 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이 초대 교회, 원초적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1절과 42절 말씀이고, 뭐 뜻을 한번 찾아보고 또 교리, 그 다음에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입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봤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죠? 여기 이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3천 명입니다. 이 3천 명이 네 가지를 지속하는 그 일들을 함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더 발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많은 교인이 생기고, 이 교인들이 이제 그리스 지역, 나아가서 로마 제국까지 발전 확장하게 되고, 결국 4세기 5세기에 걸쳐서는 로마 제국을 지배하면서, 그죠? 여기서 이제 서유럽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중세를 거치면서 현대로 나아오면서 결국은 이 중세 서양 문명의 기초로서 기독교가 확립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 세계가 기독교 중심의 세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 초대교회의 이 3천 명의 그 최초의 교회,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뿌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 3천 명의 초대교회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게, 어떻게 그 운영이 되었느냐, 이것을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초대교회는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중요하게 살펴봤고요. 그죠?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저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며, 특별히 그가 죽으신 거, 그죠?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선포하면서도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우주에 있어서의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신 것이다. 이것을 논증하는 것이 주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세례를 받아서 교회를 형성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죠? 단순히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교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세 번째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한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죠? 이 떡을 뗐다, 빵을 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이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주요하게 살펴볼 이 빵을 떼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 떡을 떼었다, 빵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왜 세 번째 중요한 교회의 행위로 제시가 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 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분명히 이 3천 명이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서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서로 교제도 하면서 떡을 떼었다, 빵을 떼었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쨌든 요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빵을 떼었다는 일로 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옛날 우리 번역에서 이제 떡을 떼었다는 것인데 원어에는 그 bread죠. the breaking of bread, 그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주목을 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 브레이킹, 빵을 브레이크한다, 뗀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빵을 뗀다, 브레이크한다,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떼는 것은 곧 성찬식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죠? 아직 이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이제 교회를 형성한 교인들은 아직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모입니까? 그죠? 아마 교인들이 뭐 3천 명 전체 다 모인다기보다는 어쨌든 구역마다 교인들이 모일 때에 아마 이 뭐 큰 집도 없고, 그죠? 또 모이면은 대접하기도 그러니까 아마 교대로 그들의 집에서 예배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그 자연스럽고 합당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마 나름대로 식사는 다 하고 모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빵을 떼었다는 것은 식사를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식사를 했다면은 아마 함께 빵을 먹었다, 식사를 했다, 밀을 나누었다, 이런 표현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the breaking of bread, 그죠? 빵을 떼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가 보니까 이미 식사는 뭐 같이 했든지 아니면 하고 왔든지 마지막에 어쨌든 예배 마지막에 이 빵을 떼어서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빵을 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뜻하는 이 성찬식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그 모임의 리더들, 주로 이제 사도고, 그죠? 또 곳곳 이제 속속 장로 집사가 이제 선출되죠. 이제 곧 뭐 7지사, 스데반을 포함하는 7지사가 선택되기도 합니다만, 그죠? 이 리더가 큰 빵 하나를 떼어서, 그죠?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다음에 이 포도주가 든 큰 잔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시게 되는 이 성찬식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빵을 떼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세 번째로 한 이 빵을 뗀다는 것, 떡을 뗀다는 것은 곧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그죠? 여러분 이 성찬식인데 그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The Holy Communion 뭐 그래서 이제 대략 뭐 커뮤니온이다. 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다. 커뮤니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개신교에서 공식적으로는 이 성찬식을 The Lord's Supp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만찬식 자체가 하나의 이 성찬식의 이 표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오히려 Holy Communion이다.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면서 이 서양에서는 뭐 이 두 가지 표현들, The Lord's Supper, The Holy Communion, 이 두 가지의 표현이 함께 쓰인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이 과연 어떤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이다. 그죠? 이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해야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것을 우리가 25절 말씀 뭐 두 번 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2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그죠?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 그죠? 분명히 this do 이 식을 행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면서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성찬식을 행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행해야 됩니까? 그죠? 사실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매번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사실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번거롭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 뭐 3번, 4번 그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 첫째 주 한 번 그죠? 매월 첫째 주 한 번 그죠? 이렇게 해서 그 횟수는 좀 교회마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자주 행해야 하는 이 성찬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 성찬식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의 한 3세기 뭐 늦어도 좀 4세기 초 그죠? 이 로마의 카타곰 당시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을 반포함으로 해서 기독교를 이제 관용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이전까지 313년 이전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거의 그죠? 한 100년부터 100년대, 200년 이상을 사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공적으로 이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카타콤, 이 로마는 이미 당시에 2000년 전부터 도시 계획이 되어서 이 무덤을 지하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죠? 여기에는 뭐 누가 무덤에 가서 뭐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참 이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이제 몇 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 온 것이 있는데 그죠? 이게 아마 초기 교회의 이 성찬식의 그 모습이라고 보겠는데 그죠? 중간에 어쨌든 뭐 아마 빵과 포도주 이렇게 있는데 그죠? 중요한 것은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오로라 뒤에 표시도 있고 그죠? 특별히 요 목동으로서 이 목자로서 그 목자의 지팡이를 갖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장 큰 목자로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벽화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성찬에는 예수님 당신께서 현현하셔서 함께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이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것이다. 그죠? 예수님의 몸이요. 피를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잘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그림과 굉장히 그 맞닿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찬식은 이제 두 번째로 뭐 다른 그저 단순한 빵과 포도주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 희생양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 몸과 피를 주시되 유월절 희생양으로 주시는 것을 재현하는 거죠. 그죠? 재현하고 기념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왜 그러면은 유월절 희생양이냐? 그죠? 여러분 그 아까 읽어드린 우리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보면 그죠? 그 성찬 제정하신 그 말씀인데 그죠? 그 시점이 나옵니다. 그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그죠? 바로 마지막 그 목요일 날 저녁, 그때가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그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당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유월절 희생양의 죽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26절에 보면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그죠? 단순히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그저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칼로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주신 것이 아니죠. 당신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죠?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서의 빵은 그의 찢겨진 몸, 그죠?
그저 예수님께서 조금 뭐 도려내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몸 전체를 주셔서 그죠? 죽음으로써 주셔서 거기 이제 조금 찢어지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먹게 됨으로 해서 성찬식에서의 그 빵은 그의 찢겨진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그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때까지 강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뭐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죠. 화목제물, 그죠? 희생제물, 로마서 3장 25절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드렸던 그 화목제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류와 하나님이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그 제물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 희생 제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대속물, 그죠? 몸값, 랜섬이 되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던 이 죄와 마귀,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죽으심이다. 그죠? 그 죽으심으로 주어진 그 제물, 그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게 됨으로써, 그죠?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고 대성물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십니까? 그죠? 이 진노를 우리가 풀어드리지 않고 그저 쉽게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은 참된 용서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중한 당신의 생명을 화목제물과 대속물로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와 악마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그죠? 이거를 실제로 그의 몸을 의미하는 그 빵, 그다음에 그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이것을 성찬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또 분명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죠? 이 새 언약을 비준하는, 봉인하는, 인정하는 이 피를 내가 뿌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계약 내용을 쓰죠. 그 계약 내용만 하더라도 이미 사실은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비준하는 도장을 찍을 때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미 그 화해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은 뭡니까? 이것이 확실하다. 내 피로 이것을 확실한 것을 인정한다. 그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간과 새 언약, 그죠? 이제 과거에는 복잡한 제사를, 동물 제사를 통해서 또 그것이 뭐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또 1년에 한 번 매번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이제 화목제물, 희생제물, 대속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게 된 이 계약,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그죠? 이 계약을 이제 당신의 피로서 또 비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이 성찬식은 화목 제물과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또 더 살펴보면은 결국은 성찬식은 우리가 그분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주는 성격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뭐 다시 한번 보면 그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제 포도주를 주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은 예수님, 그죠? 마지막 만찬 때 당신의 몸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념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념한다 그죠? remember 한다는 것인데 그죠? 단순히 과거의 기억만을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상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기억하면서 현재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카타콤에서 그 그림을 한번 봤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재현하는, 현존하는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념은 또한 나아가서 주님을 이제 그 깊이 알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의 한 성격을 설명하면서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에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성찬식에서 빵을 떼서 나누고 빵을 떼서 먹고 그다음에 이 포도주를 따로서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특별히 세계 이 개혁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몸과 그 피를 나눌 때 여러분 그 피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또 성령이십니다. 이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하고 피 중에 가장 진한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데 그죠? 그 피에 예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성령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죠? 특별히 그 사이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영적 임재론이라고 합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하나가 된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가 되죠. 그러나 더욱더 이 성찬, 그죠?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빵,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이 포도주를 성찬에서 마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성찬에서의 이 빵과 포도주가 중요한 나머지 그죠? 이것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너희들이 이것을 그저 아무렇게나 나를 믿지만 말고 그죠? 그저 뭐 조금 알지만 말고 나아가서 이 성찬을 먹어야 된다.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 속에 참 생명이 있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죠? 인간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빵과 포도주다. 바로 내 몸과 내 피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죠?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이 몸과 피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먹는 사람도 그죠?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예수님의 이 사명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외우도록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죠? 뭐 부처님, 부처님 공자 있지만 그죠? 그들은 그저 어떤 가르침, 뭐 좋은 가르침 몇 개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의 몸과 피를 추종자들에게 주셨다. 이거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가르침 주시고 윤리적 모범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절대로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은 아마 그는 그저 뭐 성자들 중에 한 분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윤리적으로 한두 개 좋은 거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생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역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사실은 여러분 물론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르침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나는 성찬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 왔는가? 그죠? 많은 사람들 기독교를 그죠? 하나의 뭐 괜찮은 윤리적 종교 그죠? 뭐 어떤 남을 사랑하라 뭐 이런 윤리적 종교로만 생각하고 뭐 그거 내 필요 없어. 그래서
이 기독교를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교회의 정말 하나의 일면입니다. 그죠? 더 큰 것은 뭡니까? 그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제물이 되어 주신 그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도 받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옥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렵게 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죠? 참으로 믿고 있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이 세례와 성찬을 받고 있느냐, 그죠? 여러분, 기독교에 흥미가 있지만, 그죠? 흥미가 있는 것으로, 교회 몇 번 다녀 보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그죠? 더 깊게 나아가서 교회가 주는 이 세례와 이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참으로 연합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그저 아무렇게나 예수님 믿고, 그죠? 교회 그저 한두 번 참석하고, 그죠? 교리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또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그저 아는 척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이것을 한번 반성해 보고,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실체, 그죠? 예수님 당신께서 화목제물과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죠? 그 몸, 그 피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참 생명을 누리고, 그죠? 이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인간이 과연 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당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죠? 우리들에게 이 새 생명을 누리게 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 예수님, 여러분들 모두 더 깊게 알고 그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저희들 이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주님의 가장 귀중한 진리, 이 성찬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진리 교리를 또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화목제물과 대속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몸을, 그 피를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저 하나의 윤리적 종교로만 알고 지나친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예수님을 더욱더 참으로 믿고 또 이런 그 가르침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저희들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